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라기서는 주전 440년에서 한 400년 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말라기가 되겠는데요. 선지자 말라기는 성전 재건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말라기의 사역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학기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무척이나 힘든 때였습니다. 바빌론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죠. 비난과 거짓말과 비방과 협박까지도 막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재건축이 중단도 됐다가 다시 또 지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대였지만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힘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덜 힘들었겠구나, 힘이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룹바벨도 있었고요,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고, 학개도 있었고, 스가랴도 있었고, 또 말라기도 있었고 하는데, 아마 힘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사역을 하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던가 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외우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기도문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쉐마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너희는 들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4절하고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들어야 하는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 우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 오셔서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관계를 먼저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나 나라보다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많이 부족했었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써 덮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목이 꿋꿋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서 항상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원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도 안 하셨고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그 원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의미를 간직하면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말씀도 아니고요. 지금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씀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남에게도 복이 되게 해 주셨고 가나안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해서 사랑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때 이스라엘이 차갑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선택과 거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거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에서를 미워했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을 미워하겠구나.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내가 미워해도 되겠구나. 하나님도 미워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해도 되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사감을 가지고 남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복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되겠죠. 그 에돔에 있는 산들에, 그 땅에 있는 산들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짐승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 되겠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파괴된 성들을 재건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건설하는 것을 내가 다시 파괴하겠다.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 이런 운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데 우리가 4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싸우면 돼. 우리가 다시 건설하면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내가 다시 세우면 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주시면은 겸손히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셔 내가 다시 일어나면 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책망하시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그린라이트를 주시면은 그렇게 가고요. 하나님께서 레드라이트를 주셔가지고 멈춰서 있으라고 하면 쓰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가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